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보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등이 언제나 굽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함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바라시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자비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광 가운데 찬양합니다. 오늘 시간도 이제 2023년 12월 셋째 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오늘 시간 사모하는 심령에게 응답하사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고 거룩한 하늘의 지성소에서부터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선포되어 쏟아지는 생명의 말씀을 받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지음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견고하게 이루어드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룩한 주님 나라 군병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들 오늘 이 시간도 다 결박하시고 하나님 천군 천사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제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우리만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천군 천사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는 모든 일마다 발닿는 곳 손대는 일마다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교훈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더 빨리 변화되는 귀한 축복을 우리 참믿음교회가 받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전폭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로마서 11장 1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이스라엘이 바로 설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서는 게 로마서가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이제 5장에서 8장 이렇게 또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락이 이제 9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9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9장에서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고통을 고백하죠. 어떤 고통인가 하면 자기 동족, 자기 혈육, 친족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서 이제 버림을 받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상실하는 것 같고 그런 게 너무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내 이름이 생명록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혈육과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열망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 11장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이 말씀은요. 바로 앞단락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지난주에는 제가 마태복음 설교를 해서 잠깐 곁길로 갔었지만 그러니까 2주 전이죠. 2주 전에 우리가 했던 말씀이 나누었던 받았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이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봤습니다. 시작.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뭔가 하면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 의인데 이 의를 우리가 어떻게 획득하게 되는 건가 하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낼 수가 없어요. 마치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해 주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걸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는 수포로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반응이 어떤 건가 하면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선포하는 바울의 복음 가운데 거의 제가 볼 때는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지난 2주 전에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난다 그랬죠? 우리의 생각, 머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전쟁터는 비록 우리의 생각이고 머리지만 이 전쟁을 수행하는 양편 모두가 다 가장 목적으로 전쟁의 목표로 삼고 있는 건 뭔가 마음이에요. 마음. 원수 마귀들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든 마음을 지켜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미 인류의 전쟁은 이미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과거에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떠나갔고 하나님이 쫓겨난 거죠.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내쫓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떨어져 있는 이 인류들의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건 형법이나 민법이나 이런 어떤 법률로 아니면 윤리도덕에서 얘기하는 어떤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이런 거를 했다. 그게 죄가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밀어내는 것 이것이 가장 심각한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런데 이게 이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건가? 율법을 주셨는데 왜 이 사람들은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놓여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이 유대인들은 착각한 겁니다. 뭘 착각했습니까? 그냥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순종하고 잘 행하면 그걸로 하나님의 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건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그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정말 우리의 죄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상실하는 데서 오는 거구나. 이걸 발견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장치를 주신 거지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도 똑같이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시험이 있냐면 그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살인을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가인을 두둔하고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가인에게 이마에 표를 달아주면서 가인을 지켜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은혜를 통해서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마음의 보좌에 다시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인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패역하게 되고 점점 더 죄악이 관영하게 되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다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와 새로운 홍수를 통과하고 나서 의인들, 가족들,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의인의 가족들이 남았지만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그렇게 했지만 그 즉시로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짓고 이제 벌거벗고 누워 자고 그 부끄러움이 아들 함에게, 함은 또 이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하면서 실패하는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또 인류는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을 상실한 채로 점점 악하게 살면서 결국 어디로 가냐면 창세기 11장에 가서 보면 신할 땅에 가서 뭘 쌓습니까? 바벨탑을 쌓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굉장히 무서운 책이에요. 그 바벨탑에서부터 마지막 이 유대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 나라가 멸망하고 유대 나라가 어디로 포로로 끌려가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흩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흩어버린다. 그래서 바벨탑에서부터 바벨론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실패한 역사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창세기 12장에 바벨탑은 11장 사건이고 12장에 하나님이 한 사람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 꿈을 꾸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저절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 언약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셔야 돼요. 그게 마치 풀무불을 통과해야 금이 순금이 되고 도가니에서 이게 재련이 되어야 은이 순은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들 70명을 이집트 파라오 거기로 이제 노예로 살게 하시면서 430년 동안 풀무처럼 그리고 도가니처럼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련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그렇게 이 기대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택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율법의 말씀을 받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역사의 기록이 구약 성경인데 그 구약 성경을 보면 그게 그렇게 바람직한 결과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왜 이 사람들은 번번이 실패하고 번번이 기대했던 결과에서 못 미치고 왜 그런 일들만 구약에는 수두룩 빽빽하게 쓰이고 있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자기 마음의 가난함을 봐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서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모든 일들이 선으로 시작했다 악으로 끝나고 빛으로 시작했다 어둠으로 끝나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신 게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입니다. 그 산상수훈 설교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팔복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그 팔복의 말씀을 제가 함께 올려놓아 봤습니다. 3절만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복은 뭔가 마음이 가난한 복이에요. 그럼 어떤 복을 이 마음이 가난한 복에 어떤 하나님의 보상을 받냐면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하고 하늘나라가 주어지는 그런 복을 예비하고 있죠. 두 번째 복은 뭔가 하면 슬퍼하는 사람이에요. 왜 슬퍼합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떠난 것을 발견하면 여러분 이게 뭐 그냥 맨날 울고 다니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슬퍼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직 하나님의 나라로 좌정하셔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구나 이런 게 부족한 거에 대한 슬픔인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집니다. 세 번째 복은 뭐냐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그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정말로 내 마음에 상실한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게 온유한 사람이죠. 그렇게 할 때 땅을 차지한다. 이 땅이 히브리 말로 아담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땅의 주인으로 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의의 이 원천이신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하나님으로 목말라 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뭡니까? 율법의 핵심이 뭐냐 했을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그게 복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게 할 때 어떤 복을 주시냐면 배부르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샌드위치 구조죠. 첫 번째 복은 8번째 복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자, 먼저 8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그렇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의 보상도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 똑같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뭔가 하면 슬퍼하는 사람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여기 보니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하신 것. 여러분 이게 위로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하시는, 여러분 이거 말고는 위로가 없어요. 우리가 내적 치유 같은 거 할 때 그 내적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건 뭔가 하면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나는 죄 때문에 슬퍼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얼굴도 못 드는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는 존귀한 자다. 왜냐하면 너는 내가 빚어 만든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이 팔복의 7번째 복에서 보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 그게 바로 이 슬퍼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같이 맥을 잇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이, 여러분 마음으로 슬퍼하는 사람이 결국 삶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이 떠난 것에 대해서 슬퍼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의 슬픔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고충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상처받은 치유자거든요. 여러분 내가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내가 당해보고 내가 겪어봐야, 마음이 가난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봐야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지를 마음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적극적인 하나님의 샬롬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목숨 걸고 복종하고 순종할 때 땅을 차지하는 그것과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같이 또 짝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온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하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야
나도 흙으로 만든 존재거든요. 이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차지하는 게 내가 차지하는 거고요. 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배부름,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자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의 자비를 충분히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랑을 못하냐면, 머리에서는 알아요, 사랑해야 된다는 걸. 근데 왜 사랑을 못하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함을 내 마음으로 경험해 봐야 나도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받은 그 자비가 흘러나가거든요. 여러분, 이게 배부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이 팔복을 마음으로부터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로마서를 복기해 보면 결국은 사도 바울이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 모든 인류가, 그게 유대인이든 그게 이방인이든 뭐 그거 상관없어요. 다 동서고금 온 역사를 통틀어서 전부가 다 죄의 덫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죄의 올무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성경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죄의 덫과 죄의 올무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 죄의 덫과 죄의 올무에 걸려 있으면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옥죄어옵니다. 점점 더 우리는 빨리 이 멸망을 향해서 치달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죄의 덫에, 죄의 올무에 걸려 있는데, 이 죄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어떤 그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거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더 본질적인 그것이 죄입니다. 내가 선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악한 것을 선택해서 그래서 죄인이다. 이게 율법을 행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오늘이 주일인데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서 난 죄인이다.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본질적인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덫에 치이고 덫에 걸려있고 올가매어져 있는 우리의 본질적인 죄는 뭔가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가셨다는 것.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게 되면 정말로 갈급해집니다. 정말로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애통하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복기해 보면 결국은 이 로마서는 이 죄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 세상에 주어졌다라고 쭉 몰고 가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렇게 죄의 올무, 죄의 덫에 걸려서 결국은 바벨탑으로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끝나는 그런 실패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죄 문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가셨구나.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내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밀어냈구나, 반역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죄를 목록을 나열하면서 바울은 분명히 이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실한 마음이라는 게 뭘 상실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몰아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상실한 그 마음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면 인류는 하는 것마다 죄를 먹고 죄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시작해서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비참한 인생의 결론이고, 그래서 결국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오는 이 죄의 처절한 절규, 그게 뭡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되고, 그 고백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의 해방의 선포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방의 문제는 해결됐는데 여전히 이제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 로마 헬라인 크리스찬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갈등의 원인이 뭔가 하면 로마의 네 번째 황제가 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니까 유대교 유대인이든 기독교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을 로마 시내에서 다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다 추방을 당해 있다가 이 네 번째 황제가 죽고 이제 다섯 번째 황제 네로 황제가 등극하게 되면서 이제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온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유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추방당했다. 그때가 한 44년이고 한 50 몇 년쯤에 이제 돌아오거든요. 돌아와서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있을 때랑 지금이 그 기강이 확 달라진 거예요. 자, 그 로마 교회를 세운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하고는 좀 달라요. 바울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마다 편지를 쓰잖아요. 여기 지금 로마 교회도 편지를 쓴 게 로마서지만 그거 말고도 고린도 교회 편지 쓰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 뭐 이런 데다 편지를 쭉 쓰고 있는데 바울의 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울이 그 교회들에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것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전향하고 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사람들이 아직 뭐를 깨끗하게 잘라내지 못하냐면 율법을 고수하는 그런 유대인의 습성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거지. 그래서 무슨 주장을 합니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더라도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과 막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자, 그게 바울 서신의 목록이었다고 하면 그 로마에서 추방당하기 전에 그 로마 교회를 세우고 로마 교회의 기강과 질서를 잡고 있던 유대인들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럼 뻔합니다. 이건 뭐 그냥 저절로 보이는 거죠. 이 사람들도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에 근거한 그런 복음으로 세우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또 뭐가 같이 들어오냐면 율법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뒤에 가면 13장, 14장에 가면 음식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왜 이게 지금 문제가 됩니까? 이 사람들이 황제에게 쫓겨나기 전에는 로마 교회를 이 사람들 주동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 교회에서 복음으로 모여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희생과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기뻐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죠. 안식일도 지키고 음식법도 지키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이 사람들이 이제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 있던 교회에 있던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나갔다가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 로마 교회에 있는 헬라 크리스찬들이 율법을 다 버린 거예요. 복음을 버린 게 아니라 그 안식일을 지키고 유대인의 식사 규례를 지키고 뭐 이 할례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교회가 굴러가고 있었겠죠. 물론 그 증거로 뭐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는 그런 건 없지만 바울의 편지들이나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유대인들이 그 기독교 복음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거든요. 여기라고 없을 리가 없지요. 이 교회가 만약에 바울이 세웠다 그러면 없을 수도 있지만 심지어는 바울이 세우고 지나갔는데도 유대인들이 가서 그걸 막 흐려놓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 로마 교회는 안 봐도 뻔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로마인들이 몇 년 만에 다시 와보니까 헤게모니, 주도권도 이제 뺏겼고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의 그런 율법의 정신인 안식일도 안 지키고 유대인 식사 규례도 어기고 있고 하여튼 율법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돌아온 유대인이라면 어떻게 보겠어요? 이 사람들 완전히 이 개판 운전이구만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완전히 이게 교회가 아니구나. 이게 다시 옛날 기강으로 좀 돌아가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헬라 사람들은 뭡니까? 너네가 떠나간 동안에 우리가 바울 사도의 그런 편지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도 배웠어. 배워보니까 내가 유대인이 아닌데 굳이 유대인의 율법에
얽매여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다툼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9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의 과정인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9장부터 12장 그리고 13장에서 마지막 장입니다. 자, 이걸 하면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이걸 열 수 있는 게 뭐다? 마음이다. 마음이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결국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양심의 법으로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토라라고 하는 율법의 법으로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방인에게는 양심으로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율법으로 주었지만 결국은 그걸 통해서 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깨달아야 되는 건 뭔가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상실하고 살고 있구나 하는 비참한 마음 상태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잘 지켜서 뻐기고 우월하다고 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음식규례를 지켜라 이러고 떠들 게 아니라 이거를 지키든 지키지 않든 모두가 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결국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상실함, 하나님을 내가 반역해서 쫓아낸 그 결과로 우리는 항상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누구를 회복해야 되면 하나님을 상실했던 하나님을 다시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그 일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걸 하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방인 편도 아니고 유대인 편도 아닌 겁니다. 그 접점, 마음을 상실한 마음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회복하는 이걸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쳐서 이제 하나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전략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 로마서는 오늘 본문 11장 1절로부터 우리가 15절 본문까지 읽었는데 뭘로 시작하냐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뭘 물어봅니까? 1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질문이 뭘로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냐? 이거예요. 이게 질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질문을 해놓고 자기가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하게. 그렇지 않다보다 더 강한 게 뭡니까? 그러시고 싶어도 그러실 수 없다. 이거는 그럴 수 없다. 이거는 그렇지 않다보다 더 강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품상으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근거를 이제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천사를 통해서 이 천사가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호렙산까지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호렙산까지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이야기 속에 근거를 갖고 옵니다. 그게 뭡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 다 함께 시작.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을 찾아가서 죽여달라 그러고, 왜 죽여달라 그러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이 아주 특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죽고 나만 남았어. 이제 나만 남았는데 이 악한 것들이 나까지도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그 더러운 꼴 보기 싫으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내 생명 좀 걷어가 주세요. 그리고 지금 와서 로뎀나무 밑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와서 그러고 지금 절규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겼다. 이게 자, 이거는 뭘로 되는 겁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게 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주도권을 쥐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지요. 그것을 지금 로마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끌어다가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로 보면 지금 로마 교회가 교회가 아니에요. 서로 싸우느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눈앞에 있는 현상,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그걸 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쭉 논의해왔던 마음에서부터 뭘 상실했다고요?
하나님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을 상실하니까 하나님으로 보는 눈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뭘로 보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보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망하고 다 버려진 것 같고 다 넘어진 것 같고 진짜 완전히 이제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다. 이 이유가 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러실 수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답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잘 보여주는 것은 뭔가 하면 사실은 우리 인간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보는데 뭘로 보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정을 성경은 너무 근거가 많죠. 첫 번째로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막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데서 민수기에 나오는데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줘요. 근데 그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쏙 빼고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보고 들은 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절망하게 되는 거죠. 항상 문제는 그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빼고 인간의 눈으로 보고 인간의 판단으로 판단하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망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가장 극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저는 마지막 사사 삼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삼손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을 때는 아무도 적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결국 삼손이 하나님이 힘으로 주신 그 상징이 머리털이었는데 머리털을 다 밀어버리죠. 그게 뭐냐면 마음에서 하나님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적군들이 블레셋이 이 삼손의 눈알을 다 뽑아버립니다. 장님을 만들어요. 눈알을 뽑아버린 다음에 머리털 다 밀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소나 나귀가 돌리는 연자맷돌이라고 있어요. 연자맷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무거운 돌을 이게 끈으로 해서 뱅글뱅글 도르면서 이게 곡식을 껍데기를 벗기는 그런 맷돌 역할을 하는 그 연자맷돌이죠. 눈알 뽑히고 머리털 다 잘리고 그리고 이제 노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연자맷돌을 뺑뺑뺑뺑 돌리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상실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태어나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입에서는 항상 큰일 났네, 문제네, 이젠 죽었네 이 얘기밖에 하다가 끝나는 게 그게 인생인 거죠. 자, 그걸 가장 극명하게 하나님을 빼고 보는 사람과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사람의 그 대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열왕기하 6장 15절로 17절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열왕기하 6장 15절로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이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대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아멘. 지금 이게 뭐냐면 우리 세번역에서는 시리아, 개역 개정에서는 아람 나라 군대 왕이 이게 항상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번번이 지는 거예요. 왜 지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엘리사를 없애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없애는 작전을 짜죠.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엘리사가 지금 어디 있다? 도단성에 있다. 그래서 그 도단성을 밤사이에 아주 모든 대군이, 아람 나라 시리아 대군이 도단성, 작은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죠.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건 이제 죽은 거죠. 끝난 겁니다. 그걸 지금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없으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이제 그 엘리사를 찾아와서 우는 소리를 하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눈을 열어서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눈을 열어야 돼요. 잃어버렸던, 상실했던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사건과 사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열려야 돼요. 그게 열리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가 그걸 문제다라고 인정할 때부터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그걸 보면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편이 더 많다. 그리고 시종의 눈을 딱 띄워주니까 그 아람 나라 대군이 도단성, 작은 성을 포위를 했는데 그 도단성뿐만 아니라 모든 산을 다 불말과 불병과 하늘의 군대가 가득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위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평생에 이제는 큰일 났네, 문제네, 죽었네,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얘기가 싹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로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진 사람의 안목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나 보다 다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물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할지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다 알아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뭐냐면 그 상황, 그 현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봤더니 이스라엘의 허물이 모든 이방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멸망이 모든 이방 사람들을 살아나게 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 서게 할 때는 어떤 능력이 임할까 기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안목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믿음으로 보는 사람의 눈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정탐꾼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이스라엘의 12 정탐꾼 중에 10명들은 다 자기들 눈으로 보고 판단한 거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다고 했다. 그들이 아무리 안악 자손이라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는 그 사람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상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 사물과 사건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를 문제로 보고 문제에 깔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문제를 통해서 날아오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이스라엘이 바로 설 때예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이 혈통과 민족 부분의 이스라엘은 이미 지나갑니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올리브나무 접붙이는 얘기를 통해서도 할 거고, 이제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한 알의 밀알로 삼은 겁니다.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니까 오늘 우리 새로운 이스라엘,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번성하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참 이스라엘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그 썩어진 하나의 미랄인 이스라엘의 그 뿌리를 삼고 양분을 삼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올리브나무, 참 올리브나무 가지를 뚝 잘라내고 그냥 그 뭡니까 이 들에 있는 그런 올리브 가지인 우리가 거기에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 참 올리브나무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확실하게 짚게 되면, 오늘날 지금 하마스랑 전쟁하고 있는 저기 저 땅 이스라엘 사람들, 그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회복하는 걸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우리 교회 안에서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스라엘이 바로 선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끊어진 참 올리브나무의 가지에 우리가 접붙여져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상실한 채로, 하나님 없이 우리가 만나는 사건과 사물들을 하나님 없이 우리 눈으로 보고 큰일 났네, 죽었네, 문제네, 이렇게 떠들어대는, 이게 이스라엘이 진짜 망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사건과 사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므로 문제를 문제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날아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고, 이 회복을 보면 저 혈통과 민족 구분의 이스라엘도 시기가 나는 거죠. 야, 저거 우리가 받아야 되는 복인데 우리 때문에 우리한테 접붙여진 저 이방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으로 저렇게 멋진 삶을 사는구나 하고, 그러면서 부러워서 우리한테로 돌아오는 거지.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꿈을 꾸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접붙여져 있다는 상태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 상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모든 일들을 문제거리로 스스로 여기고 그 문제 밑에 스스로 깔려 들어가는,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로 바로 굳건히 서는, 이스라엘이 바로 설 때를 우리 주님 고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바로 서는 참믿음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정말로 저 먼 동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그 가지를 아낌없이 잘라내고 거기에 접붙여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바로 서겠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믿음 없이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짧은 머리로, 우리의 얄팍한 생각으로,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했던 그런 상실한 마음 상태에서 이제는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문제가 아니라 축복의 기회로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백성들로 우리 참믿음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